샬롬, 복된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21절로 38절의 말씀,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때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족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실은 두 가지 포인트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으로 제가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인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이 부분에만 좀 집중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3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자, 이러면서 족보 얘기가 쫙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기억하시나요? 가르치고, 고치고, 선포, 전하고. 가르침, 고침, 전함, 선포.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예수님은 그의 나이 30세쯤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자, 30세쯤. 자, 자막 한번 보세요. 민수기 4장 3절 말씀입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왜 30세쯤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가?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율법의 관례를 지키고자 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공적인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나이는 방금 읽었던 민수기 4장 3절의 말씀처럼 30세 이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단도 목사 안수를 줄 때요, 받을 때 만 30살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학부도 또 신대원도 그리고 군에 갔다 오는 그 기간도 휴학하고 또 그 쉼의 시간 없이 좋게 말하면 막 줄곧 달려왔고요. 조금 나쁘게 말하면 좀 조급하게 했어요. 그래서 신대원 때도 군 제대하자마자 바로 복학하고 신대원 입학하고 중간에 텀이 없이 막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늘 막내였어요. 그리고 또 강도사 고시 합격하고 그다음 저희 교단 그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저는 실은 나이가 어려가지고 강도사를 2년 동안 했습니다. 만 30살이 안 돼가지고. 자, 저희 여담이었고, 죄송해요. 저희 여담이었고요. 공적인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30세쯤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모든 인간의 어리석음과 자기 아집과 자기 고집에 갇혀 있는 그 모든 정말 연약함들을 깨우치고 일깨우고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생명인가, 무엇이 참된 길인가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길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곧 진리고요. 예수님이 곧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세요. 그 사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런데 오늘 보면 이 23절 뒤에 보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자, 이 부분은 오늘 저녁에도 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의. 이게 사람들의 시선이죠.
예수님이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30세 공적인 사역들을 감당해요. 그런데 늘 예수님이 어렵고 힘겨웠던 그것은 뭐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격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결국 끝내 십자가 처형을 한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위에 예수님의 세례의 모습이 나와요. 그때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자, 사람들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본문에서 충돌하고 있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요셉은 나사렛에서 목수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이었죠. 그 아들로서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니? 참 이 말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 나빠요. 아예 그냥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아예 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흘러오는 것, 관습에 따라서 인습에 따라서 모든 것을 그냥 낙인 찍어 버리는 거죠. 그냥 단정 지어 버리는 거예요. 에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니? 듣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 나빠요? 왜 이런 말들이 나옵니까?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늘의 소리가 오늘 본문에서 울려 퍼지잖아요. 한번 보시죠. 22절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땅의 소리죠. 땅의 시선이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땅의 소리만을 듣지 마라. 땅의 소리도 들어야죠. 하지만 땅의 소리만을 들으면 안 돼요.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죠?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되죠. 하늘의 소리를 들어. 하늘의 소리를 들으라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나아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능력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딱 요 23절에만 국한해서 나머지 부분을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게요. 예수님은 30세에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그 율법의 갈래에 따라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르칩니다. 고치십니다. 전하십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라는 시선과 하지만 하늘의 소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모습 성육신 하시사 요셉의 아들로 그렇게 태어나신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시며 가르치며 선포하시며 그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 그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우리 오롯이 거합시다. 예수님의 그 치유하심의 은혜가 우리들을 회복해 드릴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선포하시는 복음의 선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온전한 기준이 되어 우리를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수요일 한 날이 그런 복된 한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가르침, 주님의 그 치유하심, 주님의 그 선포하심, 예수님의 그 사역이 우리를 살리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땅의 소리만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시며 그 가운데 온전한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뚜벅뚜벅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